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목소리가 영 형편없어졌죠. 일베베 때는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셔야 될 게 다른 데는 안 아픈데 목감기가 어떻게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발음하는 대로 소리가 안 나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침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가 꽉 막혔다 할 때는 제가 잠깐 미안한 표정 짓고 요 밑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코를 풀든지 뭐 어떻게 해결을 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지난 주일 우리는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제목이 오직 믿음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대한 고백이면서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고 영적인 귀를 여는 것. 특별히 잘 듣는 게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또 믿음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믿음은 언제나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벗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그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오직 소망, 산 소망이라고 붙였어요.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서신이죠. 역사를 통해서도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몹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65년을 전후로 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거든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곧 아주 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겨냅시다. 환난을 극복하도록 내가 격려할 테니까 우리 이겨냅시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5장까지 있는 베드로전서를 찬찬히 읽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서신의 별명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요. 믿음과 소망만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믿음과 소망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꼭 함께 따라오는 짝꿍이 있어요. 미운 짝꿍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과 환난이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믿으려고 하면 그때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생각 먼저 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연속해서 이어서 계속 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버티고 있어도
어느 순간 이 말씀처럼 되는 거거든요. 6절의 후반부,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때의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우리는 뭐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환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구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구나. 자, 흩어졌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디아스포라거든요. 확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나그네는 뜻이 뭐냐면 낯선 사람, 낯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여기저기에 가까이에 멀리 이렇게 흩으시면 그 흩어버리신 그곳에서 우리는 심어져서 나그네, 낯선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면 성도의 모습이에요. 노래가 몇 곡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내용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또 이것도 생각나서 이건 제가 목소리 괜찮을 줄 알고 불러드리려고 아주 가사까지 써놨어요. 타양살이.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일부에 불렀거든요. 여기서부터 기침이 나가지고 겁나서 못 불러. 고향 떠나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물에 떠다니는 식물 부평초라 그러거든요. 부평 같은 내 신사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지금은 다 연세가 드셨지만 실향민들 고향 떠나서 고향 갈 수 없는 분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저도 가사 써놓고 시험 삼아 불러봤죠. 타양살.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타양살이 마음, 나그네 마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제가 매포에 산 게 몇 년인데 지금 내가 나그네입니까? 그래서 이 매포 골목골목마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내가 다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내가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나그네입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서럽게 살면 안 되죠. 고달픈 나그네 인생 살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하지만 성도는 누구든지 본래의 고향,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낯선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신앙을 고백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신앙의 선지들을 쭉 얘기한 뒤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받지 못했어요. 네,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지어진 아주 멋진 찬양곡이 있습니다. 합창곡인데 이게 뭐냐면 본향을 향하여 혹은 본향을 향하네 하는 찬양곡이거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인하여 천국이 보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그네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무시하고 외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제대로 살면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 이거를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과 기준으로 살게 되면 제대로 된 나그네가 되거든요. 왜? 이제는 욕심 따라 아니라 나눔으로 살게 되고, 차별로 사는 게 아니라 포용으로 살게 되고, 다툼이 아니라 용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에 아주 귀한 뜻 하나가 또 숨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앗 뿌릴 때가 되면 바람을 먼저 체크합니다.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불면 밭을 향해서 공중으로 씨앗을 확 하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 타고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파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여기저기 다 흩으신 거예요. 디아스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 삼아 뿌려주셨으니 우리는 뿌려져서 씨앗인 그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고난의 영적인 의미라면 이제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왜 필요할까?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고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고난 없이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연초만 되면 2026년도 여러분 틀림없이 크든지 작든지 고난 만납니다. 저도 만납니다. 당연한 예측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 세상에서 고난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나 이겨냈어. 그거 본받아서 너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 만나요. 이 고난 이야기할 때 꼭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가거든요. 풍랑 만나요. 그 배에는 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타셨어요. 예수님 타신 배도 풍랑 만나더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지, 고난이 왜 필요한지 7절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답이 이거구나. 우리의 믿음 단련하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순금 만드는 얘기예요. 정금. 금을 캐웁니다. 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게 마련이죠. 불을 계속 통과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7번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갛게 순금만 남습니다. 그걸 정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욥기의 주인공 욥이 욥기를 펼쳐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연달아 겪을 수 있나. 계속해서 종들이 소식 전해주잖아요.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뺏겼습니다. 이것도 불탔습니다. 이것도 넘어졌습니다. 자식들 죽었습니다.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연단의 과정 끝에 욥의 위대한 고백이 욥기 23장에 나오죠.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순금, 정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자, 소망의 사람, 그 고난을, 모진 고난을 산소망으로 이겨서 정금같이 나온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참 귀한 크리스찬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한평생의 고난이 늘 따라왔습니다. 질병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척추에 결핵성 척추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든지 하여튼 요양소에만 8년을 있었고, 꼬박 8년을. 그 뒤에도 파킨스 병이 왔고,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이 왔고, 말년에는 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하늘 날아가셨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99년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귀한 건 뭐냐면 그 모진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미우라 아야코 얘기해 드리는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읽어 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성소가 있다. 그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마지막 이거.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내 육신의 이 질병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잘 통과하면서 내가 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똑같은가? 고난이 있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단 말이죠. 고난이 있어서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잖아요. 맞아요. 고통과 불행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 놓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산소망 역시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딱 마주보고 산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고난을 산소망으로 잘 이겨낸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는 다 고난 얘기라 그랬죠?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돌리래. 자, 두 번째는 산소망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게 산소망.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겠죠. 죽은 소망은 놓쳐버리는 거. 산소망은 끝까지 붙드는 거.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막 묘사하는데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단테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옥이 다른 게 지옥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의 소망,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배우고 새기려고 해요. 두 가지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 어쩔 수 없어요. 매주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만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으면 산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1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지만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야지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3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 세번역은 자비로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는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와 긍휼을 같이 붙드는 거에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뭘까요? 특별히 긍휼이 뭘까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요.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순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특별히 긍휼의 뜻이 뭐냐면 나와 함께 아파하는 거야. 내 마음 되는 거야. 침묵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가톨릭 신자부터 개신교 신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 이야기 쓴 거. 침묵.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유명했어요. 남미 원주민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유명합니다. 이거 뭐냐면 한국전쟁 배경으로 순교한 이야기, 순교자. 어떤 장면이 꼭 나오냐면 배교해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보통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진이나 액자 아니면 성경책 이렇게 딱 던져놓고 너 살고 싶으면 밟고 지나가라. 침 뱉고 지나가라. 그 찢어버려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펑펑 울면서 못해요. 그건 이제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나 괜찮으니까 밟아라. 나 괜찮으니까 침 뱉어라. 나 괜찮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자비하심이고. 자, 여기 이 택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하게 특별히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산소망으로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설교 마지막 얘기거든요. 영국 분이고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179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1874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분이죠. 이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배우면서 하게 된 일이 가구 만드는 목공일. 유럽 사람들 캐비닛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비넷 만드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성장하면서 계속 마음에 불평과 원망만 쌓입니다. 왜 나는 가난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 하나, 힘든, 돈도 안 되는 이런 일 하나, 열등의식도 생깁니다. 이제 청년이 되니까 막 반항심도 생겨요. 산소망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 일하면서 사는데 어느 겨울에 런던 거리를 걷다가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면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슬쩍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설교하시더래. 거듭남의 은혜를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따 저녁에 김민영 목사님 설교 보면 뭡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듭남의 은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이 모트 마음에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지. 강렬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온전히 영접하고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에드워드 모트가 일기를 늘 쓰던 사람이었나요? 일기에 이렇게 썼대. 그때부터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샘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이다. 거듭남의 은혜, 특별히 조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시로 남긴 거예요. 똑같은 일 하잖아요. 똑같이 망치질하고 똑같이 못질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망치 소리가 노래소리,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망치질이 춤추는 것 같아.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 공장에, 목공소에 주인 되게 해주시더니 사업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55세가 됐을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가 37세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채 안 됐을 때 55세 마음속에 주님 은혜 너무 귀하고 놀랍다. 내가 이거 어찌할까? 20년 가까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한 거예요. 드리고 싶다. 다 드리고 싶다. 사업장 다 정리해가지고 런던에 교회 하나를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자기도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처음 설교한 뒤에 그 밤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시를 써요. 이분이 한 100편 정도의 찬양 시가 있던데 요 시, 그 밤에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쓴 시, 그게 바로 조금 이따 부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환난 앞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속에 서 계신 분 계십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산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택하심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외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다.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